오늘 찬양의 사람이라는 제목 가지고 주일날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고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적용하는 이 부분의 응답을 잘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약속이기 때문에 오늘 예배 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확한 언약을 먼저 붙잡지요. 언약을 잡고 이 언약을 실제로 내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좀 미션이라 그럴까요? 또 구체적인 기도 제목 여기까지 가져야 되죠. 말씀이 내 개인에게 또 우리 가정에 내 산업에 내 사역에 저도 내 나름대로 주일날 말씀을 가지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정말 내가 찬양의 사람인가 점검을 해보니까 좀 그렇지 못하던 부분들이 많이 발견이 되어졌습니다. 신앙의 양심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안 되겠냐, 또 내가 하나님께 찬양 올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이 축복을 잘 놓치고 있었구나. 제가 이 언약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잡은 거지요. 하루에 1시간 찬양을 부를 수는 없고 찬양을 듣고 깊이 묵상하고 또 내가 또 부를 수 있으면 부르고 이렇게 내 개인 찬양을 해보고 또 우리 가정 안에서 찬양을 해보게 해야 되겠다. 가능하면 집사람과 함께 같이 찬양도 하고 또 자녀들과 자주 만날 기회는 없습니다만은 우리 둘째가 또 주말 되면 잠깐 오거든요. 토요일 날 왔다가 일요일 날 가요. 내가 됐으면 금요일 날 왔으면 좋겠는데 늦게 토요일 날 와가지고 또 주일 되면 뭐 예배 드리자마자 간다고 또 그래요. 그래서 요즘 다 큰 아들을 붙잡을 수도 없고 뭐 가라고 해야죠. 그래서 제가 중고등부 교사를 하니까 세영이 만날 때마다 한 가지 자꾸 점검을 합니다. 그래, 예은이를 어떻게 챙기고 있냐, 예은이하고 좀 소통이 좀 되느냐, 그리고 한 가지씩 이제 교사를 제대로 해야 되니까 제가 이제 도울 수 있는 부분을 도와야 될 것 아닙니까? 한 가지씩 서로 대화도 하고 또 애로사항이나 기도 제목도 서로 나누고 또 팁도 전달하고 또 제가 또 점검도 합니다. 그래, 예은이하고 좀 소통을 좀 해봤느냐 이렇게 합니다. 이제 그게 이제는 짧은 시간 아들과 저와의 뭔가 뭐랄까요, 소통이기도 하고 포럼이기도 하고 내 나름대로 이제 아들이 얼마나 제 곁에 있겠습니까? 이제 졸업하면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데 그래서 그 짧은 기간 동안 좀 점검해주고 좀 도와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찬양도 같이 좀 회복하고 이러한 나름대로의 기도 제목 또 미션을 가지고 이제 조금씩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하더라고요. 찬양을 듣고 그 가사를 묵상하는 가운데 얼마나 행복합니까? 기쁘고 또 감사가 나오고 찬양을 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찬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단순히 사울왕에게 들렸던 악신을 쫓아낸 게 아니고, 물론 다윗이 쫓아낸 것도 아닙니다만은 이미 사울왕 앞에 가기 전에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까 기름 부음 받는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습니다. 누가 찬양하냐가 중요하고 어떤 상태에서 찬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럼 성가대원이나 찬양팀이나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죠.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서 성가대에 앉아있냐. 찬양팀을 앞에 나와서 우리 청소년들이 몸찬양하기도 하는데 나는 지금 어떻게 이 자리에 서 있는가 말이야. 아무나 가서 찬양한다고 해서 수금을 탄다고 해서 악신이 떠나지는 않을 겁니다. 오늘 아무나 감옥 안에 갇혀가지고 찬양한다고 해서 감옥 문이 열리고 지진이라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누가 가느냐가,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 그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다윗이 간 겁니다. 당연히 그 현장에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악령이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말씀을 받으면 일단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작은 실천, 너무 큰 걸 붙잡지 마시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나는 그동안 매일 찬양을 전혀 신경을 못 쓰고 있었다고 하면 내가 하루에 5분, 10분 찬양을 먼저 들어야 되겠다. 전사님도 좋은 앱도 이렇게 연결해하고 올려놨던데요. 정말 여러분 매일 찬양 회복하셨습니까? 정말로 주일 말씀 가지고 한 주간 한 주간 점검하면서 적용합니까? 잘 그러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나 말씀을 많이 봤는데 실제로 그 말씀을 내 삶의 언약으로 붙잡고 적용하고 이 부분이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조금만 그게 되어지면 응답이라고 하는 건 멀리지 않을 건데 왜 응답이 없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말씀을 실제로 내 것으로 붙잡는 개인화가 잘 안 돼요. 여기서 이까지 내려가는 이것을 보고 개인화라고 합니다. 개인화가 되지 않으면 실제로 말씀 성취의 축복을 못 누립니다. 응답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렘넌트들은 더 그렇습니다. 렘넌트들은 많은 음악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금만 내가 영적 상태를 바꾸기 위해서 찬양으로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조금 실천한다고 하면 달라질 겁니다. 찬양은 각인이기 때문에 각인된 것은 반드시 뿌리 내리게 되고 뿌리 내린 만큼 열매 맺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 종일 많은 소리를 듣고 사는데 그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아침에 우리 아이들을 깨울 때 말이에요. 찬양을 틀어놓고 아이들을 깨우고 하루를 시작한다고 하면 그 자체 영적 분위기가 바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 우리 최장로님 회사에서 중요한 그 목사님과 사역자들 만남을 가졌는데 사무실에 그 테이블 근처에다가 살아있는 나무를 화분에다가 한 20, 30그루 이렇게 놔뒀어요. 카페처럼. 그분들이 일어나면 하는 이야기예요. 너무 분위기가 좋대. 살아있는 나무가 바로 곁에서 막 싱싱하게 살아있으니까 눈에 보이는 그것도 영향을 주는데 영적인 것은 얼마나 깊이 영향을 주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번 내 개인의 찬양, 우리 가정의 찬양, 또 현장에서의 찬양, 이게 회복된 상태에 와서 성가대에 있고 찬양대 서고, 맞죠? 앞에서 가지고 마이크를 잡는다고 하면 달라요. 다릅니다. 틀림없이. 내가 성가대이기 때문에 내가 찬양팀이기 때문에 하는 거하고 한 주간 내내 찬양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소통을 누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 영적인 은혜를 누리고 그 사람이 와서 찬양한다고 하면 앉아있는 성도들에게 영향이 갈 것 아닙니까? 영적인 영향이 틀림없이 갈 겁니다. 목소리가 워낙 좋아서 타고난 재능이 너무 있어서 연주도 하고 한다고 하면 영향 안 갑니다. 그러나 평상시 하나님과 찬양 속에서 만나고 교제하고 누리고 그 사람이 와서 한다고 하면 재능과 상관없이 함께 찬양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찬양이 여러분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예배 때만 찬양할 것이 아니고 내 개인이 하나님과 정시 예배 때 만나는 시간에 찬양을 회복하고 또 우리 가정의 분위기도 찬양으로 바꿔가고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에서도 정말 찬양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분위기 전체를 영적으로 완전 바꿔버리는 이러한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전도자 바울의 찬양을 보기를 원합니다. 전도자 바울이 어떻게 찬양했으며 찬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첫 번째, 찬양에 대한 이해를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찬양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냐? 첫째, 찬양은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는 행위다. 우리가 예배를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행위라고 그랬잖아요. 그 속에 물론 찬양이 들어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이요, 하나님과의 교제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근데 찬양은 기도와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가장 영광된 행위가 바로 찬양입니다. 찬양을 담당했던 천사장, 찬양을 담당한 천사들이 타락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서 찬양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영광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럼 그 이스라엘은 지금 저 유대인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모든 족속이 이스라엘이다. 영적인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말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냐? 누가 아브라함의 적자냐? 우리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 아니냐? 아브라함이 붙잡았던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바로 그 자리에 있는 사람 아니냐?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착각합니다. 자기들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란 말은 구원받은 자 그 말이거든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구원받은 자가 찬양하는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시편 150편 6절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살아있는 사람은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찬양은 최고의 메시지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찬양은 최고의 말씀을 각인하는 방법입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찬양을 통해서 깊이 각인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뛰어난 설교보다 전달력이 빠르고 정확합니다. 찬양은 금방 사람 마음은 열어요. 여러분 설교 첫 마디에 마음은 여는 사람도 있지만 한참 들어보고 그렇게 했다 싶어야 마음은 여는데 찬양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튜브에 보니까 찬양 가지고 가장 조회수가 많은 사람 보니까 그 키보드 앞에 하나 놔두고 옆에 애기 하나 놔두고 부르더니 이제 둘째 낳았어요. 이제 둘째는 누워 있더라고. 이제 그 첫째 딸은 보니까 플라스틱 기타 하나 들고 이렇게 하고 있고 조회수가 보통 수백만 건이에요. 돈 많이 벌었을 거야, 틀림없이. 근데 보면 참 은혜돼요. 특별한 기교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마이크 앞에 하나 놔두고 키보드 하나 놔두고 찬양하는데 그것도 뭐 찬송가도 하고 뭐 복음성가도 하는데 얼마나 은혜되는지 몰라요. 근데 그 옆에 듣고 있는 아이에게는 얼마나 각인이 되겠습니까? 그게 기타 하나 어디서 들고 왔지. 각인이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찬양입니다. 찬양은 설교보다 어찌 보면은 더 마음문을 빨리 열고 전달력이 호소력이 더 깊을 수 있습니다. 찬양은 그렇습니다. 새 가족이 찬양 집회 가가지고 마음문 열고요. 회개하고 그런 일이 있거든요. 여수 지역에서 한 번은 두란노 경배와 찬양팀이 왔는데 뜨거운 날씨였습니다. 오후 늦게 시작했는데도 여름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근데 거기에 여수 제일 큰 체육관을 빌렸는데 실외에 있는 체육관이다 보니까 야외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두란노 경배 찬양팀 앞에서 몸 찬양하면서 하영조 목사가 메시지를 던지는데요. 나중에는 와가지고 정확한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이 그날 돌이키고요. 회개하고 아주 뜨거웠어요. 그거 보면서 야, 찬양은 이렇게 빠르게 사람을 움직이는구나. 영적인 전파력이 대단하다. 찬양은 메시지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다락방 찬양은 전부 복음 메시지입니다. 최고지요. 세 번째, 찬양은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믿음 고백입니다. 우리의 믿음 고백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찬양은 그래서 우리의 기도요, 또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찬양할 때 진실한 기도가 되지요. 여러분 기도 안 될 때 찬양해 보십시오. 또 찬양을 들어보십시오. 가사를 묵상해 보십시오. 은혜됩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 때 되면 기도 안 나올 때 있지 않습니까? 너무 지치고 피곤하고 그럴 때 되면 나도 모르게 기도의 비밀을 놓쳐버리고 지나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 찬양 한번 들어보세요. 참 좋습니다. 장거리 차량을 움직이고 갈 때마다 찬양을 한번 듣고 계속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영적으로 많은 부분들을 해보고 피곤한 줄도 모르고 갈 수 있습니다. 찬양은 이런 겁니다. 우리의 기도요, 기도의 제목이요, 그 속에는 가장 중요한 사명도 담겨 있습니다. 이게 찬양입니다. 다섯 번째, 찬양은 뭐냐? 영적 싸움입니다. 찬양을 통하여서 흑암 세력을, 찬양을 통하여서 모든 저주를, 찬양을 통하여서 모든 어둠의 통로를 무너뜨리는 영적 싸움입니다. 찬양하는 그 자리에 왜 영적 싸움이냐? 우리가 찬양할 때 성령께서 아주 강하게 역사하셔요. 오늘 본문도 그 내용이죠. 그러기 당연히 흑암은 결박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 때 우리가 준비 찬양이라고 하는데 사실 준비 찬양이 있습니까? 찬양하는 그 자체가 예배 시작이죠. 주일날 성가대가 찬양하면 성도들이 마음을 활짝 열고 메시지하기 너무 좋아요. 우리는 수요 예배 때도 보면 워낙 우리 오전사님이 찬양을 통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확 열어주니까 제가 설교하기 너무 편해요. 주일 오후 예배 때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런 것 없이 동문 전도학교 가면요, 찬양 제일 아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목사들. 여러분 평소에 지교회 때 가면 옆에 사람 보세요. 찬양 제일 아는 사람은요, 목사입니다. 사모들은 어쨌든 찬양하려고 애를 쓰고 권사님들 애를 쓰는데 목사들은 빈둥빈둥합니다. 이게 목사들 앞에 놔두고 설교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동문 전도학교 가면 전부 목사라. 찬양을 인도해요. 근데 제대로 찬양 안 하지. 건성하지. 그거 가가지고 이거 뭐 메시지 하면 힘들어요. 그런데 정말 찬양으로 성도들이 마음의 문 열리고 또 성중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거 가서 메시지 던지기 너무 쉽습니다. 해외 나가보면 더 그렇습니다. 해외 가보면 우리가 찬양할 때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들이 딱 찬양을 통해서 뭐가 준비되냐면 말씀 받을 수 있는 그런 영적 싸움이 맞아요. 말씀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전도 현장에 여러분 가보십시오. 찬양을 통해서 영적으로 먼저 기선제압을 해요. 그러면 복음 전하기 참 좋습니다. 그래서 찬양은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가 찬양한 그 순간 전도의 문 틀림없이 열립니다. 닫혀있던 문이 열리는 그런 시간이고, 한때 제가 처음으로 다락방 교회를 갔더니 주일 오후 예배를 마치면 꽤 늦은 시간이 됐는데도 그 동광양에서 순천역까지는 거리가 꽤 됩니다. 봉고제차하고 안 싣고 달려도 한 40분, 50분 걸려요. 매주마다 순천역에 남자 집사님, 그것도 찬양 되게 못하는 음치거든요. 음치가 리더라. 그리고 청년들 같이 봉고차 타고 막 한 2대 타고 그 순천역 앞에 가가지고 찬양합니다. 근데 그 장로님이 키는 막 커요. 한 190 가까이 되는데 굉장한 음치예요. 음정을 너무 못 맞춰. 내가 생각해도. 박자도 잘 못 맞춰. 근데 은혜가 돼요. 이분이 워낙 기도하는 분이. 그래서 멘트도 한 번씩 한다니까 그것도. 지나가는 사람을 향해서 멘트도 한 번씩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전도운동 했는데 갈 때마다 많은 사람 영접합니다. 굉장히 그 가까운 교회 연결하기도 하고 찬양할 때 마음문이 열리고 찬양할 때 전도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찬양은 치유의 시간입니다. 치유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치유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재하는 시간이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가장 성령 충만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인도자뿐만 아니라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이 찬양을 통하여서요, 그 마음속에 있었던 상처들, 틀린 생각들, 불신앙 무너지고 진짜 참된 감사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께서 위로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치유해 가시는 것들을 체험하는 가장 소중한 시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분들이 소중해요. 또 찬양팀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빌립보 지역에서 일어난 역사입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빌립보 이전에 드로아의 밤을 알지 않습니까? 바울팀이 문이 막혀가지고 밤새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드로아의 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여줬죠. 그 환상을 통하여서 마게도니아의 첫 성 빌립보로 들어갔더니 당장 거기 누구를 만납니까? 사명자 루디아를 만나지 않습니까? 루디아가 사명자가 맞다는 증거가, 물론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다고 했지만,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해라. 내가 당신들을 책임지겠다. 당신들의 보호자가 되겠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사명자가 기다리고 있어요. 바울팀을 정말 전적으로 책임지고 도와줄 수 있는, 보호해 줄 수 있는, 그것도 재력 있는 사람입니다. 자주 옷감 장사, 쉽게 말하면 명품이거든요. 명품을 취급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그만큼 영향력도 있고 재력도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겠어요, 이 사람이? 전부 영향력이 있는 귀족들, 정치인들, 그리 만나겠죠, 왕족들. 드로아의 밤이 참 소중합니다. 기름 부은 다윗이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집중하여 기도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신다. 정말 우리가 찬양 이전에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고 영적인 힘을 먼저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빌립보 지역에서 이 정도만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나중에는 귀신 들려서 점하는 여종입니다. 그냥 점치는 게 아니고요, 무속인들, 진짜 용하다는 무당들은 100% 귀신 들려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 아닙니다. 귀신에게 이용당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이용당하고 마지막에 버림당합니다. 그거 보고 불신자들은 막 대단하다고 말하는데, 물론 대단합니다. 귀신도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결국은요, 악한 영에게 이용당하고 철저하게 버림당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이 여종을 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거기서 나오라.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까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 그 영권을 가진 전도자가 말했더니 이러한 일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큰 역사가 일어나는데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도리어 감옥 갔잖아요. 사실은 감옥 갈 이유 없습니다. 감옥 안 가도 됩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은 대단합니다. 그 시대에 로마 시민권은 아무나 받을 수 없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로마 지역 의회에서 현행범으로 잡히기 어려워요. 살인범이나 특수한 범죄자 아닌 이상 시민권만 내놔도 감옥 안에 들어갈 이유 전혀 없습니다. 근데도 이 바울은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과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아니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내놓는 거 있죠. 우리 같으면은 감옥 들어가겠습니까? 매 맞겠습니까? 매 맞을 것 같은 눈치만 있어도 당장 내놨을 건데 매 다 맞고 감옥을. 이게 전도자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방법. 때로는 복음 때문에 고난당할 수 있다. 복음 때문에 손해볼 수도 있다.
정말로 복음에 유익된다고 하면 나는 얼마든지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다. 이게 전도자지요. 바울의 관심은 거기밖에 없어요. 이 빌립보 지역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영혼이 어디 있냐. 또 빌립보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제자가 어디에 있냐. 전도의 진짜 큰 문이 어디에 있느냐. 그게 전도자 바울의 가슴이지, 이 중요한 중심이지 다른 데 관심 없습니다. 끝까지 성령이 더 받게 됐어요. 빨리 문이 안 열리고 빨리 전도가 안 되는 그 지역에 진짜 제자가 더 숨겨져 있다니까요. 그래서 참 그날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찬양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찬양은 어떤 상황에서도 해야 돼요. 어떤 현장에서. 우리 형편이 때로는 참 찬양하기 어렵다 싶을 정도 그럴 때 있잖아요. 너무나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이 오고 가족 중에 갑자기 막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하고 자녀들에게 큰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 참 찬양하기 어렵죠 그때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나 찬양은 그게 아닙니다. 찬양은 모든 상황을 바꿀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내가 일이 잘 돼가지고 내 감정이 기뻐서 그때뿐만 아니라 내가 때로는 외로울 때도 내가 정말 고난하고 억울한 일 당해가지고 진짜 사람에게 말 못할 그런 상황에서도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깊은 기도 안 들어봤으면 죽음 앞에 있어도 찬양할 수 있기를. 맞지 않습니까? 실제로 초대교회는 죽음 앞에서도 찬양했지 않습니까? 복음 전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찬양했다. 그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했지 않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십자가 지셨지 않냐? 우리가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냐? 내가 복음 때문에 고난당한다? 너무 감사할 일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핍박을 당했다? 어려움을 당했다? 말 못할 고초를 당했다? 그게 감사할 일 아니냐? 바울은 그리 도리어 우리에게 말했어요. 복음 때문이라면 괜찮습니다. 오해받아도 괜찮습니다. 정말로 생명 살리는 일이라고 하면 사람한테 멸시를 받기도 하고 조롱을 받아도 괜찮습니다. 문제되긴 뭐 있습니까? 그 사람들 지금은 그래도 나중은 다 알게 되어져요. 참 전도자가 맞다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는 것을 반드시 알게 되어질 겁니다. 바울이 기도하는 그때에 찬양하는 그 시간, 그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걸 세상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이죠. 그때는 제수가 도망치고 없어지면 이 간수, 전옥이 책임을 져야 돼요. 전옥이 자기 칼을 빼도 자가려고 하잖아요. 그때 오늘 하는 말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이 간수의 질문입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진실한 질문이죠. 사실은 간수만 오늘 질문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질문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 얻을 수 있겠냐 말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정확한 답을 줍니다. 전도자 바울이 이때까지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거 보십시오. 우리가 조급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성령 인도 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니까. 그 세 번째,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이 지역, 정확한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이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명자 루디아, 영적으로 완전히 갈급한 영혼, 여종, 그러면서도 이제는 바울을 도울 수 있는 정말 동역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감옥 안에 있는 간수와 그의 가족들, 이게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준비되어 있는데 뭐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현장에 똑같이 정확한 복음만 선포하면은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루디아 사명자처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있라. 나도 정말로 이 전도운동에 쓰임받기 원한다. 이러한 사명자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복음만 똑바로 들으면은 치유받을 수 있는 영적인 질병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음악을 통하여 가지고 청소년을 비롯해서 많은 후대들이 지금 완전 이용당하고 있어요. 전문인들이, 그 음악하는 전문인들이, 많은 세상 성공자들이, 예술인들이 너무나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들을 치유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들에게 해답만 주면 돼요. 해답만 똑바로 주면 치유의 역사는 얼마나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통하여서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 그게 이제 빌립보라고 하는 지교회죠. 빌립보 지역에 보니까 제자가 있고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바울은 여기서 이제는 모든 사역을 마치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가는 거 보세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전도자 바울의 찬양입니다. 우리가 정말 영적인 사실을 알고 영적인 힘을 가지고 찬양할 때 어떤 일이 나요? 이 응답을 정말 실제로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전도자의 찬양을 회복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현장 속에 숨겨진 사명자, 영적인 갈급한 영혼,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기다리고 있는 저 영혼들을 향하여서 정말 영적인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또 성령의 인도받으며 생명운동에 쓰임받으며 그들을 치유하는 증인으로 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통해 내 자신이 먼저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먼저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남아있는 틀린 각인이, 잘못된 체질이, 많은 과거의 상처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대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현장에서 이 해답을 전하는 증인으로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